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갑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복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도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지 그 복을 누립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과 저주받은 악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적인 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이고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심령의 복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보이는 축복까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모든 이 시편의 서문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하나의 서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시편 1편은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신약에까지 계속 그대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시편 150편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표현하는 이 악인, 이것은 여러 가지 악인의 성품, 형태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악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쫓고 서고 앉는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바로 악인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악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순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그저 쫓습니다. 그러다가는 악인의 길에 서서 악인의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는 악인에게 함께 앉아서 아예 악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처음에는 듣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아예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은 오늘 생각도 말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뽐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은 소극적으로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씀했고, 2절에는 적극적으로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에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해 둡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는지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가 더 사랑할 것이고 권세보다 명예보다 더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연락보다가 어떤 즐거운 일보다가 더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독백한다, 명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을 보면은 길을 가면서도 중얼중얼하고 갑니다. 그거 율법을 외우며 가는 것입니다.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다가 조그마한 통을 달고 다닙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안에 넣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귀에도 또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겨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더욱이 악인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의 등과 같이, 빛과 같이 우리의 나갈 길을 환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가면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말씀대로만 가면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개인도 민족도 나라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62년 동안에 전 세계의 많은 종족들이 스스로 지배를 받기를 원하게 됐고, 대영 제국이 그 치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일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개혁의 절정은 바로 로마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위대한 독일의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고 독일이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러시아 제1회 국가조찬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첫 서두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부강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금이 아닙니까? 그때 이 러시아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징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가면 복을 누립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유대민족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로 생긴 나무가 아닙니다. 심겨진 나무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겨진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우리가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현재도 번영합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린 자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젊을 때, 늙을 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에서도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겨진 나무,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데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가뭄이 와도 불경기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인생의 뿌리를 축복의 권원이신 그분에게 내리고 있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수익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형통합니다.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니라. 보디바의 집에 가서도 형통하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뿌리가 없습니다.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모양만 있는 벼입니다. 근데 그게 쭉정입니다. 진짜 알맹이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겨와 같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거, 악인이 성성장구하는 거 하나님께 버려서 잠시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쭉정이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때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저주받은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해도 알맹이가 없는 오늘 벼어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면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들에게는 그의 행한 일을 일일이 말씀하면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러나 저주받은 염소들에게는 그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행했다고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들은 다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갈수록 커지고 저주도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에, 영원한 복락에, 하나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이 둘 중에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받은 사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땅에서도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복받은 교회가 되고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받은 가정이 되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우리가 되고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